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8월 18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자손을 낳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들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물과 함께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올바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은 아버지 아담이 죄를 짓고 가죽옷을 입어서 자신의 허물이 가려진 것을 봤던 그 대속에 대한 규례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아벨이 그렇게 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벨 자신의 이름이 허무라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나중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듯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즉 희생을 통해서 죄가 가려졌듯이 내가 어떠한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자신의 제물이 받아지지 않자 그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 내게 노라고 하시고 무언가 사인을 하시면은 비록 나는 다 맞고 내가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노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텐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부당하다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분노와 함께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를 느낍니다.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면 아주 다혈질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가인이 결국 동생을 들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부를 때 회개를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가인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담이 그러했듯 결국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다시 그 가인이 동침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쫓겨난 그 삶에서 자신들의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이 자신의 아들 이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처음 성을 쌓은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었고 또 멸망당할 때 그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고 그 성을 위주로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여기서 이제 셋, 에노스 이렇게 약속의 자손들의 후손들은 평생을 장막에 거하였다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성을 쌓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월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높은 성을 쌓자 하면서 바벨탑을 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력이든
재산이든 명예나 권력이든 자신의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가진 것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어떤 성을 쌓아도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재물로 더 근심하게 되고 자신을 지켜줄 것 같던 권력을 잡으려고 1위의 권력을 잡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자신을 뒤에서 칼을 꽂을 그런 위험에 더 노출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역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의 성을 쌓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정신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4장 23절 24절에 라멕의 노래, 라멕의 허풍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을 상처 입힌 자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가인을 해한 자를 7배의 벌을 주듯이 자신을 해하게 하면 77배의 벌이 임할 거라 허풍을 떱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일도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허락하신 한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멕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이라는 것은 양과 염소만을 의지하는 목자였지만 라멕의 자녀 야발은 모든 동물을 가축하는 목자가 됩니다. 짐승의 가축화가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두발 가인은 구리나 쇠 등의 고대 합금 기술의 선조가 됩니다. 결국 이 세속적인 문명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건설이 됩니다. 물론 일반 은총으로 이 분야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성을 쌓았던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인, 또 그의 후손 라멕의 교만함, 또 이어서 그의 후손들이 점점 자신의 성을 쌓고 대를 더할수록 죄악이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다른 씨앗, 셋을 허락하십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는데 이 에노스는 사람, 인간, 연약함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에노스라는 자식을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속의 문명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성을 쌓는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셋의 후손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도 연약합니다. 아벨이 그렇게 가죽옷을 통해서 죄가 가려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졌듯이 우리가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멀리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 자가 뭡니까? 도와주고 인도해 줄 자가 없으니까 자신의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노스를 보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의 자손을 보면서 저 집안이 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저 집안을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불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성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길 원합니다. 또한 언제든 장막을 옮기라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을 지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지어지는 성이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떠한 편안함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성이 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도피성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방패심이니이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도 그것은 결국 허물어질 성이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성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거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장차 우리가 거할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새 속에 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